종교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을 위해 평화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올 추석 전에 쌀 10만 톤을 확보해 북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들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을 위해서 평화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WCA, YMCA 등 개신교계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올 추석 전에 쌀 10만 톤을 확보해 북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종교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는 한반도 기후위기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UN 관련 기구 등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 식량 부족분은 86만 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쌀 부족분은 53만 5천 톤에 이릅니다.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 참석자들은 쌀이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평화는 서로 마음을 열고 밥상을 나눌 때 자라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살림의 논에 함께 모여 모를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일상의 평화를 살아갈 때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평화의 쌀, 이 평화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분단의 극복을 해나가는 우리 역사의 모습을 꼭 이번에 실현하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쌀 나눔을 통해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소망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2021년 북한의 쌀 부족분 53만 5천 톤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며 공조와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나서서 우리 국민이 나서서 평화의 새 물결을 만들어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는 3천억 원 상당의 쌀 53만 5천 톤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추석 전에 쌀 10만 톤을 확보해 북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이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는 임원회에 참석한 모두가 통합에 강한 열의를 보여줬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합준비위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합을 위한 절차상 교섭 등 모든 권한을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인 한 분 한 분의 찬성하시는 분이 딱 기립 형식으로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김현성 변호사는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대표회장 선출과 통합 인준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보수 연합기구 통합 논의를 시작하지만
한기총이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한기총의 역사성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의 역사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기총이 주축이 되어서 통합 논의에 임해야 된다. 등등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경청해야 되고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화 초기에 통합 성사 여부가 나올 것이라며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는 최근 새로 선임한 임원 명단에 신학적 문제점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들도 엄연한 한기총 회원이라며 이단 여부는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기총 내 이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한다는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원으로 버젓이 남아있는 마당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걸 배제한다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쏘아올린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한기총이 화답했습니다. 이단 문제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보수연합기구 통합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한 잘못된 종말론들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을 돌아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오늘은 먼저 온라인에 만연한 잘못된 종말론의 위험성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가정을 꾸려오던 김순영 원사. 하지만 지난 5월 딸이 갑작스럽게 남아메리카 파나마 공화국으로 떠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종말론과 백신 음모론에 빠진 딸이 대한민국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며 부모도 모르게 한국을 떠나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딸이 스스로를 선교사라 칭하는 박모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DNA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니까 제발 이거 백신 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빨리 한국을 탈환하라. WCC, WA 한국교회가 전부 교회가 배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또 백신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평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딸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고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회와 교회가 사이비 종말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닥뜨려 보면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이단 활동과 사이비 종말론의 유포가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현재 떠도는 종말론과 음모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등장했던 내용이 재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유포하는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의 혼란과 두려움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신앙인으로서의 구분된 삶 등을 강조하며 공감을 얻어낸 다음 하나님의 심판, 죄책감 등을 이용해 이를 자극적으로 부추기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 계시와 이상 등을 주장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답을 찾고 싶고 이런 어떤 갈증들과 갈급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은 그 지점을 노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만을 봐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인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어느 순간 내가 너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는 자야.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의존하게 되는 거죠. 중독이라고 봐요. 이단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시청한 영상과 관련 영상을 추천해주는 영상 알고리즘 등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접한 내용에 대해 공동체와 함께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성북구는 오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 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매 주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으며 운영 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들을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교회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예, 이번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 조사는 코로나 방역 단계 4단계가 발령되기 이전 6월 달에 전국 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온라인 예배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3%였거든요. 예. 근데 현장 예배 드린 분들의 만족도가 89%였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만족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가 놓고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못지않게 정상적인 안정적인 예배로 자리 잡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예배 방식이 그들에게, 가나안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이때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 활동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오프라인은 이제 가끔 만나는 정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응답한 비율이 45%인데 가나안 성도 가운데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1%예요. 이 조사 결과를 비춰보면 온라인 교회 혹은 온라인 예배가 가나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온라인 예배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어떻던가요? 네, 실제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교회 예배 때처럼 찬양할 때 직접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8%였고요.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 찬양 부르지 않고 기도를 따라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몰입도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안 하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참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환경에 맞게끔 예배 순서나 형태가 좀 조정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시점에 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코로나19 이후에 매주 가던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개인 신앙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결과를 보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그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응답한 비율이 25%, 예.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비율이 26%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9%였고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그 절반 이하인 15%였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에 비해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교회가 전환점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06회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동부, 서부, 중부 지역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최근 정기총회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올해 111차 교단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오는 2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로 47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주제로 교회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내일은 낮부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여서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